출애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는 성경이 내용이 어떤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 출애굽기를 잘 이해하면 신약 성경에 가서 로마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로마서가 잘 이해되지 않을 때마다 다시 출애굽기로 와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살펴보거나 아니면 창세기의 언약 관계를 살펴보면 로마서를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기 때문에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세오경 중에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보는데요. 출애굽기 개관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크게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 구속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14장까지 구속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먼저는 구속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과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가를 살펴본 다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구속되었는가를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시내산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시내산에서 이동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내산에서 이동하게 되어지는 과정은 19절에서 34장까지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바로 15장부터 18장까지 출애굽에서 시내산에 가는 도중 네 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르비딤과 반석의 물 사건, 그리고 아말렉과의 전쟁 사건이, 이 네 가지 사건이 15장에서 1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자,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한 가지 사건이 더 있는데 그것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시내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는 모세가 시내산을 8번 등정하면서 나누어서 그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34장까지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가 8차 등정을 마친 후 이제 성막을 제작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막 제작 과정 중에서 35장부터 40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성막을 어떻게 명령을 받았고, 또 어떤 관계에서 제작 과정이 어떻고 준비는 어떻고,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제일 마지막에 가면 이제 39장 40장에 가면 이제 봉헌하는 장면으로 해서 전체 내용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그 구조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시는데 그 교육 내용과 교육을 받은 이전과 이후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과정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개관을 마쳤고요. 자, 이제 구속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속 이전의 상황과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그 관계 안에서 무슨 일들이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들로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장에 들어가면 1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어떻게 번성했는가를 간단 명료하게 그냥 기록해 놓았습니다. 1절에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5절에 모두 70명이요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연대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솔로몬의 성전이 기원전 966년에 건축되었는데 출애굽 후 480년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966에다가 480을 더하면 1446년이 되어집니다.
이 1446년에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합치면 1876년이 되어지고, 이 1876년이 바로 애굽으로 이주했던 그런 연도수가 되겠습니다. 물론 기원전 이야기죠. 그래서 기원전 1876년에 애굽에 이주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서 1805년에 요셉이 죽게 되어집니다. 이제 거기까지 우리가 기억하면서 들어가 보면 이제 되겠습니다. 자, 6절에 가면 이제 애굽에서 학대받는 일들이 6절부터 22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셉을 알지 못하는 8절에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구전에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기 때문에 혹시 우리의 대적과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되어지면 나라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들에게 괴롭히고 그들에게 어떤 가혹한 행위를 하자라고 결정한 것이 11절이었는데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과연 이때 이 새 왕이 누구였을까? 역사학자들이 추적하게 이르렀는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던 것이 바로 비돔과 라암셋이라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라암셋 하면 금세 우리가 생각나는 것처럼 라암세스 왕이 건축한 그런 도시였을 것이다, 이렇게 쉽게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라암세스 때와 연결해서 이 역사 추적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라암셋은 19왕조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모세의 연도수하고 라암세스 연도수를 같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역사를 따져보면 횟수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이것을 문제 삼고 뭔가 성경의 이야기는 좀 허구성이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런데 후대 학자들이 좀 더 깊게 연구하면서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성경을 대부분 요시야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성경을 발견한 사람들이 이렇게 다시 이제 옮겨 적으면서 이 도시 이름이 당시에 알고 있던 어떤 장소의 라암셋이라는 것을 밝히기 때문에 그 라암세스 이전에 다른 이름이었을지라도 후대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라암셋이라고 기록해 놓았다, 이런 어떤 주장이 있어서 결국은 모세의 어떤 역사 추적하는 데 있어서 이 라암셋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같죠. 예를 들어서 이 광주, 지금은 광주이지만 그전에는 무진주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사람들이 이 광주에 대한 역사를 읽을 때 우리가 무진주라고 적어 놓으면 무진주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광주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더더욱 과거에는 나주가 전라도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나주에 편입되어 있는 광주는 별로 의미 없는 시대에서 광주라고 그냥 기록을 해놓으면 우리가 쉽게 알 텐데, 무진주라고 기록해 놓으면 잘 모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19왕조의 이집트 왕조와 관련이 없고 왕조와 모세 시대가 모세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알게 되어서 우리는 이제 역사를 추적할 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의 연도수와 이집트에서 나오는 연도수를 맞대어서 살펴보아지면 18왕조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8왕조의 최초의 사람은 아메노텝 1세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아메노텝 1세는 오늘 성경에 8절에 등장하는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했던 그 새 왕이 바로
18왕조의 아메노텝 1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아메노텝 1세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목축업이었으나 이 목축업을 농업으로 전환시키는 사람이 되어지고, 이 농업을 전환시킨 다음에 착취한 사람이 바로 아메노텝 1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아메노텝 1세가 이제 문명의 상징인 벽돌 굽기 2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혹한 어떤 통치를 받게 되어집니다. 이제 15절에 가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을 낳으면 살려두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애굽 왕은 투트모스 1세를 의미합니다. 투트모스 1세는 1526년부터 정권을 잡은 것으로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찌됐든 이렇게 했더니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지자 22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감 정책을 폈던 왕이 바로 투트모스 1세이고, 이 투트모스 1세 때 이제 급격하게 인구가 이스라엘 인구에 타격을 주게 되어지지만 그 인구의 숫자는 변함이 없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튼 투트모스 1세는 인구 절감 정책을 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났는데 이제 2장부터 29속에 시작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모세의 출생과 함께 되어지죠. 자,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은 아므람을 이야기하고 여자는 요게벨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모세가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때 석 달을 숨겼다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럼 모세는 언제 태어났었을까? 우리가 살펴보면 이 출애굽이 1446년에 있었으니까 모세가 80세 때 출애굽을 시켰으니까 이 두 개를 합해보면 BC 1526년에 모세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인구 절감 정책을 폈던 투트모스가 정권이 이양되면서 바로 모세가 탄생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4절에 보면 모세의 누이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는데, 이것을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가다가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이때 미리암이 영리하게 이 바로의 딸에게 가서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는 어떤 눈빛을 보았겠죠. 그래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때 미리암과 모세의 나이가 14에서 15세 차이가 나니까 아마 미리암의 나이가 14세에서 15세가 되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공주가 누구냐면 바로 하셉수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하셉수트는 투트모스와의 관계에서는 부녀 관계가 되어집니다. 부녀 관계가 되어지고, 이 투트모스 1세가 자식이 없이 딸만 있고 죽습니다. 그래서 투트모스 2세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되는데, 이 투트모스 2세는 배다른 오빠예요. 그래서 배다른 오빠한테 시집을 간 거죠. 그랬는데 이 두 사람은 이제 부부관계가 되어지는데, 이 역시 투트모스 2세도 자식이 없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트모스 3세에게 정권을 이야기했는데, 이 투트모스 3세는 하셉수트가 낳은 자식이 아니고 궁녀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되어지고, 그래서 자기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하셉수트가 무려 22년간이나
섭정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애굽의 왕을 식물 왕으로 만들어버리는 장본인이 하셉수트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권력도 가지고 있고 당찬 그런 바로의 공주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바로의 공주가 바로 모세를 양자로 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하셉수트의 왕자로서 상당한 정치적 영향력을 갖게 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가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래서 모세가 언제냐면 이제 40세가 되었었을 때 이야기고, 이 40세가 되었었을 때 이 모세와 이 투트모스 3세와의 관계는 정치적인 경쟁 관계가 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하셉수트의 아들로서 모세는 왕자로서의 학문도 다 배웠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상당한 어떤 경쟁 관계에 있었는데 이것을 거부한 사건이 오늘 11절부터 나옵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자기 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습니다. 왜 모세가 갑자기 이런 행동을 했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어머니 요게베가 모세의 젖을 먹이면서 그냥 젖만 먹이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고 히브리인들이 어떤 백성이라는 것을 교육해 주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고 굉장히 의미 있는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이 벌어지자 내 백성을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인식을 하게 된 나이가 아마 40세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건이 지나갔는데 두 히브리 사람이 다음 날 또 싸우는 것을 모세가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세가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라고 했더니 이 히브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이렇게 따지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우리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모세가 애굽 사람 죽인 것을 숨겼습니다. 숨겼는데 이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애굽 왕이 아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5절에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이 바로는 바로 투트모스 3세를 의미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이 바로가 누구를 죽이냐면 정치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이 사람들이 양을 치다가 모세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이드로 즉 르우엘이 그 모세를 초청하게 되고 초청해서 사람 됨됨을 보죠. 보고 나서 이제 21절에 보면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아내가 되었고 모세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내가 그곳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자신에게 괴로움, 정치적으로서 성공할 수 있는 나이에 동족을 위해서 해방시키려다가 좌절된 그런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다 담아서 지어낸 이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23절에 가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 투트모스가 죽었고 이랬습니다. 애굽 왕이 죽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투트모스 3세입니다. 3세. 3세가 언제 죽었냐면 1450년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1450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죽었고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들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과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자손들을 돌보기로 하셨고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25절 제일 끝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억하셨더라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결국 알다, 모든 것을 알다 이런 뜻으로 곧 자비를 베푸셔서 구원할 것을 작정하셨음을 의미하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관계가 애굽의 어떤 18왕조의 이야기와 함께 모세의 이야기를 잘 엮어서 설명해 준 관계인데 학자들은 이 관계 안에서 모세를 보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백성을 놓고 경쟁을 벌이게 되는 왕은 아메노텝 2세가 되어집니다. 이 아메노텝 2세가 역사에서 보면 9년간 정복 왕조로서 왕국을 어떤 키워내면서 굉장히 많은 전쟁도 벌이고 성과도 거두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모든 정복 어떤 전쟁을 다 멈춰버리는데 이때가 아마 출애굽했었을 때와 연관이 있다. 학자들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100% 다 맞는 이야기냐라고 하면 학자들 간의 이견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의 연도수와 이들의 연도수를 비교해 보면 또 정치적인 어떤 그 이야기들을 비교해 보면 굉장히 흡사하기 때문에 학자들은 바로 18왕조와 모세의 출애굽과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